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에 이르러 그곳에서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13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브로섬 바보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3절을 읽게 되었을 때에 오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등장할 때에 성경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사도행전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표현될 때 바나바와 사울 가운데 바나바의 이름이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도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장면 속에서도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음성 가운데서도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 13장 7절에서도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등장할 때에 바나바의 이름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나열할 때에 그 모임 가운데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앞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그 이름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전도여행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바나바가 그 전도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구브로를 지나 이제 그들이 버가로 가는 동안에 전도팀의 리더가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리더를 가지고 경쟁하다가 바울이 이겼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뛰어났기에 그가 리더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제 나도 2인자 그만하고 리더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가 리더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리더로 그 앞에 이름이 불려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바울이 그 일을 행할 때에 바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즉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고 친히 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본 말씀처럼 안디옥을 출발할 때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바나바에서 바울로 그 리더가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선택이 아닌 성령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바로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나바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사역할 때 그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바나바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방을 향하여 선교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구를 사용하려 하셨느냐? 바로 이 택한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했었고, 이제 구브로에서 버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도팀의 리더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바나바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바나바는 그 상황 속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하여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로는 다른 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또 뒤로 물러나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때는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그가 뒤에 머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버가로 이동하는 중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의 의미 가운데 바로 바울이 앞서 등장하는 것,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이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은 얼마 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약 17년 만에 이렇게 전도팀의 리더가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중간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부단히 애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죠.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그때는 우리에게 잠잠하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때에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 사명 자리에 섰을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안디옥에서 구브로까지의 여정은 꽤 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버가에서의 여정은 그 단 한 절로 국한되어 있고, 오히려 이 한 절 속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고, 이어지는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버가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절을 다시 말씀해 보면 이 버가에서는 누구를 전도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보다는 이 버가에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밖에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데 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그것을 비우고 그가 떠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은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있었던 이 요한은 왜 이 버가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한 절 속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요한이 그 전도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냈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조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구였을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질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조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조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생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니프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조카라는 뜻보다는 사촌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아무튼 조카가 됐던 사촌이 됐던 이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와 가까운 친인척 관계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안디옥으로 같이 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타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입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전도팀에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의 가운데 이 요한이 있었는데 이 요한의 직무가 무엇이었다고요? 수행원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행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수행원, 그러니까 비서, 수행비서 아니면 참모,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수행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휘포, 아래에서 에레테스,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의 원뜻은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옆에서 참모로 조언하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지금 수행원이다라는 것은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노예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노예가 바로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는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배를 빨리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는다라고 해서 배가 빨리 가는 게 아니죠. 그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은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북이면 북, 호각이면 호각 소리에 맞춰서 노를 맞춰서 젓는 사람입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내 의견대로 빨리 노젓거나 천천히 가고 싶다고 천천히 노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은 내 의견이 아닌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명령하는 사람의 명령대로만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위치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수행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앞에서 이끄는 바나바와 바울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서 구브로 섬에서 버가로 이동하는 가운데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가 교체될 때에 이 마가 요한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친인척이었던 바나바가 리더일 때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비록 자신의 위치가 오늘 수행원 휘페레테스라는 위치라 할지라도 그 리더가 자기와 가까운 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지금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로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죠. 그때에 이제는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고 싶지 않는 마음, 그 불만의 마음이 생기게 되자 자신의 원하는 방향대로 그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또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는 매우 열심히 우리가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어느 순간에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열심히 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것은 사람을 보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한 일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겉으로 볼 때 참 열심히 수행원을 노력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기보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 감정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난 사건입니다. 풀려난 후에 베드로가 어디로 찾아갔느냐? 교회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 장소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마리아의 집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 기도처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했던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몇 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요? 약 12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일 정도면 그 집의 규모는 어떠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엄청난 부를 가진 집안이었고 그 집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란 그 아들이었는데 문제는 난생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에서는 큰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줄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 바울이 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큰 질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라는 지역은 지대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풍토병, 전염병들이 자주 창궐하였고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그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질병이 있는 곳을 벗어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훗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는 거죠. 그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곳에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즉 이 버가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육체의 약함, 즉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곱게 자랐던 마가라 하는 요한은 그 전염병에 걸리는 바울을 보고 자신도 전염병에 걸릴까 두려워하였기에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추측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가 이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저기 빨간 선으로 제가 선을 그어 보았습니다. 저기는요 바로 타우로스라는 산맥이 놓여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평지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산길을 걸어가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산길은 험할 뿐만 아니라 산적과 강도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에는 강도로 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넘어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여정을 고백할 때 강도를 만나는 위협에도 자기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타우로스 산맥을 건널 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사는 길은 험하죠. 강도를 만난 위협이 있죠. 그러기에 이 마가는 그 나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이 안디옥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사실 구체적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마가는 전도 여행에 자신의 사촌인 바나바가 이끄는 여정을 생각할 때 그는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리더가 바뀌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달라져 그 명령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 전도의 여정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힘들고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리더가 되고 17년 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가 그 전도여행을 이끌고 있을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이 그 동행하는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요한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면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것을 구상하다가 이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해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마가라는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지를 이탈했던 이 마가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결국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온 마가 요한은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일의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나고자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마가 요한
어렵고 힘들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그것의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가 요한만의 모습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우리도 신앙도 있고 또 나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 요한처럼 때로는 원치 않는 현실 속에서 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이기적인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가 요한처럼 때로는 낙오자의 모습처럼 또 완주하지 못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이대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마가 요한의 인생은 끝까지 낙오자, 실패자의 모습이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메시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마가 요한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도여행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낙오자와 실패자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마가의 이후의 삶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후에 마가에 대한 삶을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랑 같이 갇혀 있느냐? 바울과 같이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도 지금 같이 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옥에 왜 갇혀 있었습니까?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옥에 갇히는 순간 속에 마가는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곁에서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골로새 교회에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레본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의 삶은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던 사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나의 동역자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죽음이 당하기 그 직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마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같이 동역자로 끝까지 함께할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누가만 같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에게 지금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 같았으면 마가라는 이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할 때 그 뒤에 마가 이름도 있어야 될 터인데 이제 이
바울의 노년 때의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지금 바울이 가장 힘들 때에 필요한 사람으로 그를 데리고 오라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마가라는 요한의 가장 확실한 변화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일컫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선교지에서 도망했던 실패자였습니다. 낙오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울의 가장 귀한 동역자, 그리고 바울이 찾을 때에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자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는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그 기도 처소를 삼았던 마리아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친인척인 그를 생질이라고 했던 바나바가 그를 얼마나 잘 이끌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머니의 기도도 바나바의 이끌림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면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바나바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기간이 있었겠죠. 바울은 갑작스럽게 리더가 되었기에, 바나바는 자신의 그 리더를 손을 놓아야 하기에, 또 마가는 마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바나바가 리더 자리를 놓고 어렵고 힘든 여정을 봤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마가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 바울과도 긴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사명자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하면 낙인 찍어줍니다. 그가 포기했다라고 하면 야, 쟤는 또 포기해, 그만둬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버립니다. 보기 좋지 않다고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아예 꺼버립니다.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실패자의 모습, 또 포기자의 모습, 또 충동자의 모습, 나약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친히 우리의 약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약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그 하나님의 놓지 아니하는 손길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신앙의 위기가 올 때마다 때로는 좌절과 낙심의 순간 내가 포기하고 실패하여서 내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